창세기 12장 얻으셨으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봉독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엘림 24주년 제가 거의 설교를 제가 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엘림 24주년이 아니라 엘림 25주년 앞으로 엘림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엘림 교회 이런 지하에 말씀 전하실 때에 모두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상황상 좀 이렇게 되었는데 참 마음이 솔직히 무겁고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더라고요. 이 자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하셔야 할 자리인데 제가 감히 여기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죄송스럽다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어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엘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1장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창세기 11장 후반부를 보시면 셈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았고예요. 일본말 아닙니다. 낳았고 계속 숭풍숭풍 낳았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낳아야죠, 그렇죠? 숭풍숭풍, 그렇다고 설교 마치고 숭풍숭풍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낳았어요. 근데 이 낳았고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1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네, 자 여러분 30절 말씀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뭘 했죠? 낳았어요. 낳았는데 갑자기 낳지 못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의 가족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낳지 못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식이 없었나 보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다 알아서 이삭을 생각하고 있지만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 30절을 읽으면 딱 한 가지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쌍한 아브람. 네, 딱 하나 생각합니다. 불쌍한 아브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브람 어떡하냐, 이제 대가 끊겨가지고 어떡하지,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사실 지금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람 당시에 남녀가 결혼을 하면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재산이었고 자녀가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면 농작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게 재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되지만 그 재산을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농작물을 지키려면 자녀들이 필요했고, 그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힘이 셌지 않습니까? 좀 더, 그러니까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했는데 이걸 아브라함이 누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경작물을 누릴 수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불쌍한 아브라함,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쌍한 아브라함이었는데 더 불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2절 말씀,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보면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뭐 했다? 죽었더라. 자, 여기 나오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1장의 분위기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죽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집안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1장이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집안 아브라함이, 그 집안이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드라마틱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시작이 오늘 본문 1절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그리고 아브라함이 희망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첫 변화의 시작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이 구절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잘남 아니에요. 아내를 잘 만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데라가 뭐 대단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그저 그런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의 가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뭐죠? 떠나 가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 가라. 떠나가라.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헐이에요. 헐. 예, 예, 헐. 예, 괜찮습니까? 이 단어. 예, 굉장히 낯설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가라.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상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어땠을까요? 예, 우상을 섬기고 있는 확률이 높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가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헐, 이게 뭐지? 예,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에게 떠나가라고 하시네. 이건 뭘까? 황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황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는데 뭘 떠나가라 그러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당시에 혈연 공동체이자 지연 공동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생, 아브라함의 그 아이덴티티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다 녹아 스며든 곳이었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시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큰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 위험이 도살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셨죠? 떠나가라. 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라고 한 곳이 뭐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보여진 땅이에요. 그렇죠? 보여진 땅입니다. 이 보여진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곳이 아니라 익숙한 곳이에요. 낯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던 건 보여진 땅인가요? 아니죠. 예, 이걸 보여줄 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보여줄 땅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볼 수 있는 땅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가야 볼 수 있는 땅이 보여줄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두 번째, 내가 복을 준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된다. 다섯 번째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자, 이게 7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야야 너에게 7가지 복을 주겠다. 너는 떠나가라. 야야 했을 때 여러분들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겠습니까? 떠나갑니까? 예. 제가 생각했던 답이랑 다른데 예, 당황스럽네요. 예. 저는 절대 안 떠날 것 같습니다. 예. 야야 해도 저는 안 떠날 것 같아요, 권사님. 예.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야야 아브라함아 너 떠나가라.
7가지 복 줄게. 예.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죠? 네, 이거 지금 되게 엉뚱한 상황입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7가지 복을 보세요. 이루어진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손에 쥐어진 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설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하나는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죠? 야야, 아브라함아, 하나 됐지? 나머지 6가지는 너가 떠나면, 너가 가면 내가 다 이루게 해줄게. 야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떠나 가라. 그러면 7가지 복을 내가 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사기일 수 있잖아요. 뻥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보시면 뭐라 그러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저는 4절에서 이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였죠? 즉각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에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75세면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젊은 나이에 떠나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뭐 할 수 있었을까요? 7가지 복을 들었을 때 뭐 할 수 있었을까요? 따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진다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나에게 손해는 있지 않을까? 이걸 따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지금 사라를 보세요. 지금 사라가 지금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거 내 입장에서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큰 모험입니다. 그 7가지 복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9절까지 아브라함이 따진 구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방주를 만들고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노아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방주를 만든다는 건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 해가 쨍쨍한데 방주를 만든다? 이성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뭐라 그랬죠?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성경은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반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점점 옳아지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성숙과 선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방송실 4절 말씀 보여주시면,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뭐라 그러죠?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보이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자,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실수했어요. 여러분, 엉뚱한 선택한 거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렀죠? 가나안 땅. 자, 이 보여줄 땅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절로 보아서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무려 700km 이상의 거리였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다는 거죠. 한 절로 보았지만 5절에서 700km 떨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도 함께 가니까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한 수개월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가는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남편은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되지, 왜 보여줄 땅으로 간다 그러고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왜 저럴까, 이상하다. 조카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좌우지간 하여튼 700km를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뭐라 그러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마침내 700km 떠나서 도달했다면 거기에 플랜카드는 하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축 아브람, 이 땅은 니네 땅, 웰컴 투 가나안, 이런 게 좀 붙여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뭐가 있어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땅 준다 그랬잖아요. 너 땅 준다 그랬으면 그 땅에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래요. 먼 거리를 따라, 먼 거리를 700m를 진짜 고생해서 왔는데 현수막이 걸려있던 것도 아니고 이미 가나안 사람이 있으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 땅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점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7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나타나 이르시되. 자, 1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했는데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 예, 나타나 이르시되. 1절을 말씀하셨지만 7절에서는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나타나 말씀하셔서 뭐라 그러죠?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 야야, 지금 네가 보는 대로 가나안 주민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이 땅을 반드시 꼭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뭐 하는 줄 아세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했죠? 예, 제단을 쌓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7가지의 복이 결국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린교회가 설립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떡을 줍니다, 여러분. 예, 아직까지 따뜻합니다. 예, 빨리 먹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엘린교회가 정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30주년, 40주년, 50주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 30주년, 40주년, 50주년은 아브라함처럼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가보지 않아서 두려울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 주민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엘린교회가 앞으로도 말씀이신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7가지 복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맞이함으로, 그때에도 30주년, 40주년, 50주년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 오롯이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엘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